본문은 환란의 때에 특별히 교회를 책임진 교회 지도자, 장로들과 이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진 젊은 직분자, 젊은이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직분자, 특별히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책임진 직분자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해봅시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예,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5절과 6절의 말씀은 젊은 자들아, 이건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뒷받침해서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 혹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로 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장로교 할 때에 프레스비터리언 처치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본래는 이 프레스비테루스라는 단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일반 호칭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장로의 제도를 사용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 이 장로들을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이 떠났을 때 이 교회를 책임지도록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 세운 장로는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장로를 합쳐놓은 직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우리 목사를 뭐라고 해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장로는 치리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원세와 또 이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목회자가 말씀 자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나는 함께된 장로라고 자신을 스스로도 뭐라고 소개해요?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인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 스스로도 장로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요한 2서 1장 1절, 그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로 부름받은,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은 장로, 즉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요구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될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인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예, 그렇죠.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책임진 장로들에게, 그렇죠, 베드로전서를 끝마치면서 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여기서 특별히 이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그것을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 증인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내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 오실 때. 믿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죠?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전하는 사명이 내게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뿐 아니라 사실은 장로된 자들 모두 교회 지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 최우선적인 그런 힘을 쏟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해야 한다.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복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십자가에도. 알겠습니까? 이거 전해야 돼.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박 엉뚱한 거 전하지 말고 십자가를 전해야지. 그럴 때 구속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전합시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뜻과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 마르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이요.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그 얘기하라? 열심히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에도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장로에 대해서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장로를 특별히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셰퍼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믿는 어린이나 우리를 주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며 나누어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할렐루야. 바로 장로의 첫 번째 사명이 양들을 돌보는 것, 양들을 먹이는 것,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4절에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소개합니다. 4절 봅시다. 시작. 그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예, 해봅시다. 장로는 곧 목자이다. 그렇죠? 교회 지도자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이 없어. 다시금 사도의 길을 갈 자신이 없어. 근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할렐루야. 물고기와 떡을 예비하시고 저를 먹이시다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몇 번 물으셨어? 왜? 3번 부인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못하고 아시지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를 몇 번? 2번. 치라. 3번. 먹이라는 게 feed예요. 영어.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feeding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가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가리켜야지. 성경 공부해서. 내 백성이? 그렇죠. 한국교회 문제점은 여러분 말씀의 부재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에 관한 말씀은 완전히 깜깜이요. 뭔지도 몰라. 뭐라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목사가 먼저 알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 소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목사는 여러분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해도 뭐 집사님들이 하시든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지. 목사의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2번 먹이라. 3분의 2, 목회의 3분의 2가 여러분 말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피딩, 그 다음에 케어링, 치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돌봐주는 것. 그렇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갈하지.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잖아요. 잘 먹이고 잘 돌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답답해요. 제가 보면 한국교회 보면 답답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위기는 말씀의 부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뭐 곽선임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좀 강의 설교를 해서 좀 듣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찾고 찾는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풀어주는 설교를 찾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면 설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증이라 그러지. 설교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는데 설교지.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듣기 힘들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열심히 찾아봐서 알아요. 답답하니까 잘 안 돼도 외국 사이트들 이렇게 뒤지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보면은 정말 탁월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돼요. 강해집이라든지 아니면 설교 같은 것들 들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풀어주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분별력이 생기고 이단이 휩쓸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목자가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떨 때 보면 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알아야지. 모르니까 망하지.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였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사시무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아무튼 이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쓸데없는 교회 건축에서 목숨 걸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목사가. 장로는 목자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 다음에 돌보는 거,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2절과 3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장로와 목자로 부름받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되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고 하며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예, 목자의 사명을 맡은 장로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합시다. 사실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고레네 시몬. 얼떨결에 그쵸 6월절에 성주순례 왔다가 얼떨결에 그냥 보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6월절을 못 지켜요. 구레네 먼 지방에서 일부러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와야 돼. 이 명절에 마을 곳에서 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가 진 십자가가 6월절 어린 양이 진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에게 안부하라, 인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응?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 또 두 아들도 교회 지도자예요. 얼떨결에 저도 하나님께서 상급은 주시지만 기왕이면 자원함으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물으실 때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저기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일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날 보내셔서. 할렐루야.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해봅시다. 자원함으로. 또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하나 말씀합니다.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울 생각을 갖고 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 greedy for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일. 돈에 대한 탐심. 이 경건을 이계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ger to serve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경건을 이계제로 삼으면 안 돼요. 교인들 데리고 뭐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계 공동체로 막 바꿔버리죠. 투자 공동체로 바꿔버리죠. 이건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로 이계 공동체로 바꿔놨어요. 이것 투머니, 그리디 투머니. 돈 욕심을 채우는 단체로 바꿔버렸어요. 이 기업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장사꾼의 소굴로 바꾼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 것을. 그러니까 장사꾼의 소굴로 바꾸는 거다. 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심판받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리디 포머리
더러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목사가 1,000억짜리 비자금을 그렇게 하고 목사들이 한 달에 1억, 2억씩 돈을 갖다 써. 돈 욕심을 왜 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생활비를 대주는 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쟁기를 끄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하면 여러분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례비가 아니에요. 사례비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사례비요. 생활비를 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해됩니까? 근데 대형교회는 사례비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성과금을 주려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자들, 경건을 이계제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지휘자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내가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게 특권하죠. 그 자체가. 그렇죠? 네. 아무튼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뀌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우리의 도리에 해라. 예,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해라. 세 번째는 본이 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한다. 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난 장로야. 어? 어느 게 장로는 그런다 그러대. 안수 집사한테 공항 가면 픽업시킨대. 안 나오면 막 찍혀가지고 장로 어땠는데? 별 희한한 짓거리들 다 하죠. 자꾸 교회 직분을 자꾸 계급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게 로딩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 아니 왜 장로가 집사한테 갑질을 해? 별 희한한 것들 다 있어.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꾸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그전부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양의 목자들은 양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개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막 위협해가지고 막 양떼를 몰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로딩이에요. 권세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쫓아가면서 이름을 부르지.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이 다 있어 검둥아 흰둥아 부르면 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목자가 먼저 기도하는 분을 보여야 하고 할렐루야 섬기는 분을 보여야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분을 보여야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해야지. 로딩하지 말고 이전풀이 되라는 얘기예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본을 좀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원함으로 해라. 해봅시다. 자원함으로 하라. 네, 억지가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 네, 더러우니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울 그런 요량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해봅시다. 본이 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는데 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장로의 직분에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한 자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그들의 모습 어떻게 소개합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이 일종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금면류관 쓰고 주님 보좌 이렇게 둘러서 같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리죠. 할렐루야. 하여튼 주님의 주신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무튼 주님의 사에게 충성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6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젊은 자들은 장로를 도와서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젊은 이끈들 혹은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장로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 지도자를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젊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순복해라. 해봅시다. 순복해라. 영어 성경에는 썸비트라고 해서 좀 강한 의미가 가진 단어예요. 어떤 목회자가 또 교회 지도자가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그 지도에 순복하는 것, 곧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어요. 해봅시다.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교회 뭐 장로 권사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닥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야 모세 너 왜 너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자. 아론에게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하냐? 돌아가면서 하자. 이 아론이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세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심판받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본 겁니다. 미리암도 그랬죠. 모세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렇죠? 흑인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고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셔요. 문둥병이 바랬지. 그럼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왔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는 나단 선지자처럼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직분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처럼. 그에게 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미리암은 모세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업신여겼어요.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네. 나단은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미리암은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어떤 기독교 카페에 올라온 글들 보면 이 교회 목회자를 하나의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물론 뭐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없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누가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목사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라는 그런 직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참 보면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예 그냥 교회 질서라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치 공공의적처럼 몰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물론 부족한 목사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또 젊은 자들, 성도들은 이런 장로들에게 순복하되 장로나 젊은 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네. 겸손함을 자랑해야지. 서로 경쟁을 해야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도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가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겸손으로 서로 섬길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교회 직분, 주신 직분은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모두가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 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특별히 결론 없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좀 마치도록 합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주되 그들이 아무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낚여온 자들에게 투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되라. 그리하면 목사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영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수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